네, 어느새 봄입니다. 언제 따뜻해지나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조금씩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말로 시나브로라고 하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가 조금씩 어느새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우리의 영혼이 봄처럼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렸을 적에 보니까 잡지나 신문을 보면은 재밌는 시간을 좀 때울 수 있는 좋은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뭐 낱말풀이도 있고요. 또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게임도 있었는데 또 흥미로운 게임 중에 하나는 다른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 똑같아 보이는 두 가지의 그림을 놓고 이 두 그림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는 게임이죠.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사소한 것들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게임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세부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에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똑같아 보이는 반복처럼 보이는 내용이지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그 세부 사항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깨닫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의미와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역시도 그러한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조 기사는 총 6일간에 진행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첫 번째 3일과 두 번째 3일이 정확하게 대칭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날 빛이 창조되었고 두 번째 날 하늘과 궁창 바다가 창조되었고 또 세 번째 날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순서대로 네 번째 날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빛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다시 말해서 첫 번째 3일 또 두 번째 3일의 각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 3일은요 근원적이고 보다 배경적인 것들의 창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하늘, 물, 땅, 바다와 같이 거대한 공간, 거대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 날부터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가만히 보니까 네 번째 날부터는 돌아다니는 존재가 생겨요. 갑자기 광명체가 생겨가지고 순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섯 번째 날 그 땅을 메꾸는 땅의 짐승들과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3일은 배경, 무대가 형성되는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3일은 그 무대 위에 각종 장치들과 등장 인물들 또 등장 동물들이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 속에서 네 번째 날 이루어진 광명체의 창조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붙드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메시지 광명체의 창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3일 이전에도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이것과 같은 시간의 흐름은 존재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매우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존재했던 것과 비교하여 네 번째 날 광명체, 다시 말해 천체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 변화가 매우 반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징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징조는 불규칙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천체의 움직임에 의한 기상, 해양, 지질학적 변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징조가 이 천체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은 성경이 과학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선한 안목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오늘날 현대 과학에 있어서도 매우 유의미하게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체의 움직임이 기상, 해양, 이 지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뭐가 등장합니까?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기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천체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기후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변화를 이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양력, 하나는 음력입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양력과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변화, 다시 말해 태양과 달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 어떠한 기간 단위의 시간을 변동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천체의 움직임은 변화와 직접적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상황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무대에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이 모든 상황이 아주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디즈니 만화에 보면은 이 만화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이 그림 하나 그리는데, 동작 하나 그리는데 대략 20장에서 30장의 원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막 사람들이 그려가지고 이제 그림을 막 돌리면은 이 동작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 그림으로 되어 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사람이 출연하는 실사화하기 시작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본격적인 현실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 이 역동성, 다시 말해 이 변화가 훨씬 강렬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의 순환을 통해서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천체의 움직임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구는 보다 역동적인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 광명체의 탄생이 바로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두 번째는 이 광명체가 주관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주관한다라는 특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사 것이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주관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통치하다, 어떠한 이 지역, 어떠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낮에 대한 통치의 권한을, 이 달은 밤에 대한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참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그냥 만드셔서 빛을 그야말로 원광, 원래 원초적으로 존재했던 빛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대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대상에게 무언가를 위임하시고 그 역할을, 기능을 맡기심으로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원광, 빛, 원래 있었던 빛의 반사 또 혹은 반영 혹은 전달과 관련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더욱 풍부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신 분 계십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은 물론 다른 돌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지만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장신구로 사용할 만큼의 가치를 지니지는 못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그야말로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원석을 깎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안에 빛이 투과가 되고, 빛이 투과됐을 때 여러 가지 반사를 만들어내면서 영롱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풍성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빛을 주셨다, 그 빛 안에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반영하고 또 이 빛을 전달하는 빛의 매개체인 광명체들을 주시고, 그 광명체로 하여금 특정한 시간 단위를 주관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광명체의 창조와 관련된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땅을 비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땅이 하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명체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 하나님이 부여하신 광명체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땅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땅에 대한 것, 땅을 위한 것이 태양과 달의, 별의 가장 중대한 목표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거에 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현재에도 고도로 발달되지 않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해, 달, 별 등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 달, 별의 변화에 따라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해, 달, 별을 신격화하여 해, 달, 별의 변화를 유추하고 해, 달, 별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려 4,000년 전에 확언하시는 것입니다. 해, 달, 별 신 아니다 이거예요. 해, 달, 별 신 아니다. 전 여러분에게 감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단 한 건의 문건이라도 4,000년 전에 기록된 단 한 건의 문건 중에 해, 달, 별을 신격화하지 않은 문건을 가져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를 통틀어 이 고대를 넘어 중세 사회까지 인간이 근본적으로 생각한 해, 달, 별에 대한 경외감은 그들의 원초적인 내면에 자리하여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존재로 그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 달, 별 조명기구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양은 낮 조명기구, 그리고 달은 밤 조명기구라는 거예요. 문학적 해석이라고요? 네. 우리는 너무 쉽게 지구 안에서 인간을 철저히 객체화해서 인간이 아닌,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면서 피조세계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조세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님,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죠. 예, 그러나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찰할 수도 없고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중요한 놀라운 창조의 행위예요. 이 창조의 행위에 비추어 봤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해, 달, 별과 같은 이 천체에 위치한 어마어마한 크기와 어마어마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 이것들을 물질이라고, 내가 피조한 물질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 선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해석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칸트가 이해한 인식론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주 중대한 인식자, 관찰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확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달, 별, 땅을 비추는 기능을 가진 그 역할을 가진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숭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누리고 활동하고 생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도구로 주신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터전의 무대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창조의 이야기에서 다시 말해 다섯 번째 날 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에게 주관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에게 주관하라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셨죠. 이 주관하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을 이행하여 통치하고 통제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낮에 빛을 비추거나 직접 밤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광명체들을 통해서 빛을 반사 혹은 전달케 하신 그 내용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넷째 날 창조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며 이 사명과 관련돼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들, 어떠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 어떠한 일들을 맡기시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 달, 별들은 땅을 비추고 또 낮과 밤을 주관하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명, 다시 말해서 전달된, 위임된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광명체가 가진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논리적 비약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60장 1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빛을 발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은, 내가 일어나서 비춰야 하는 빛은 내 겁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준 거예요. 그럼 누가 준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위임받고 그 빛을 반사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빛이 빛이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우리 안에 빛이 있네요. 근데 이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을 비추니까 이 빛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럼 이 빛의 출처를 사람들은 나로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부여된 위대한 사명은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거나 혹은 반영하는 것인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광명체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아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생명 있으면 사명 있다. 한자어로 참 재밌는데 이 생명 있지 않습니까? 날생자입니다. 명은 무슨 명자일까요? 명령할 명자입니다. 재밌는 게 뭘까요?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시킬 사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명자는 명령할 명자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누가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살아야 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생명도 말씀에 의한 것이고, 내가 살아야 될 궁극적인 내 삶의 데스티네이션, 내 삶의 목적지, 내가 해야 하는 그 일도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한자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할까요? 우리 사용하시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실 때 훨씬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빛이 작습니다. 그러면 좋네요. 별님 하세요. 목사님, 저는 빛이 큽니다. 그럼 햇님 하세요. 저는 빛이 어중간합니다. 달님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 달, 별 신 아니다. 해, 달, 별 사명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도 해, 달, 별과 같은 존재들이다. 생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빛 비추어 누군가의 삶의 길을 비추어주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는 그러한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불편하고 힘드셔도 꼭 사명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명 통하여 일하심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충분한 기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곧 사명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게 하신 분, 살아있게 하신 분이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뜻을 맡겨 두셨습니다. 살아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태양이 하는 것은 그저 빛을 내뿜는 것입니다. 달이 하는 것은 그저 존재하여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존재할 때에, 생명이 있을 때 사명도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사명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명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해로만 일하지 않으시고, 달로만 일하지 않으시고, 별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뭐든지 잘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담임 목사가 뭐든지 잘하면 제일 피곤한 사람들은 부교역자들입니다.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가 너무나 잘하면 피곤하기 그지없어요. 한쪽 눈 감고 잘 몰라주기를, 이만큼만 해도 웬만큼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할 텐데, 담임 목사가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 잘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교역자들만 안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너무 잘하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할 일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요리도 잘하고, 담임 목사가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하면은 혼자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교회가 유익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도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 일상,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역할을 두시고, 그 역할을 통해, 그 시스템을 통해 이 땅을 만들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명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사명은 시대 그리고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시간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시간이 저는 같은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 안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냥 24시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겨울의 24시간, 봄의 24시간, 다양한 종류의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다시 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즉 계절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순히 멈춰 있는, 혹은 굉장히 단편적인 변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 변화 속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태양과 달 역시도 각각 낮과 밤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태양이 밤에도 있고요, 달도 낮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주관해야 하는 시간대가 끝나면 달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달의 시간대가 끝나면 이제 태양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맡아야 하는 시간이 다르고 각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광명체들의 사명 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절과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면 똑같은 태양인데 겨울의 태양과 여름의 태양이 같아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온 아주 위대한 대사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똑같은 태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환경을 바꾸어가는 새로운 태양이 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타이밍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명자들은 언제나 그들이 속한 그들에게 부여된 시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자신의 시간이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명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모세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모세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반석을 2번이나 쳐가지고 하나님 열받으셔가지고 모세 못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게 구속사적 한계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힘이 없었을까요? 모세는 기력이 왕성했습니다. 가나안 바로 앞에서 그는 왕성한 기력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의 치아, 다시 말해 그의 분별력이 약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의 시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탁월한 분별력과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전히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의 이름에 축약형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입니다. 구원의 위대한 승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는 광야까지, 가나안 바로 앞까지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모세가 무덤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갔다가 다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모세 무슨 기일 그래가지고 기념일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쩔 때 보면 굉장히 잔인하리만큼 진보적이세요. 이 진보적이라는 게 정치적 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진취적이시고 굉장히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떠한 이 흔들림이 없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시대는 여기까지 딱 끊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아티클을 쓴 적이 있는데 행복한 사명자 모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어서 내가 너 가나안 보내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모세가 주님, 저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고 이 백성 아니면 저 가나안 땅 안 갈래요. 모세의 비전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 자기 자신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위대한 행복한 사명자 모세, 무덤 하나 남기지 않아서 느보산에서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서 느보산에 먼지처럼 사라져 있는 이 모세에게 만약에 천국 가서 물어본다면 당신의 삶이 가나안 들어가지 못해서 불행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모세는 아니요, 행복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거기까지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사명자는 변화를 완수하고 어떠한 때, 내게 주어진 그 때가 임하면 정말 그 때를 나의 마지막으로 알고 거기서 멈춥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기억돼야 될 어떠한 사명자, 영원토록 기억돼야 할 어떠한 위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기억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한 리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그 시대에 그 한계 안에서 쓰임 받았던 것이고, 그가 보여주었던 유익한 점, 그가 했던 여러 가지 공헌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평가하고 우리의 양분으로 삼되 그를 다시 한번 여전히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사명자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너무 부흥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그 목사님이 아주 이 탁월한 설교로 뭐 최고 명문 학교로 나오셨고 아주 노래도 잘하셔서 대학가요제도 입상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딱 오셔가지고 CTS 6층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니까 뭐 성도들이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600명, 700명 되니까 나가서 저 서초구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이 뭐 구름처럼 모였죠. 그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 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가신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그 목사님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지금까지 설교 영상을 지금까지 틀어놓고 주일날 가면은 목사님이 지금도 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설교, 그분의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시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명자에게는 사명자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 다하면 새로운 시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명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갖습니다. 낮의 시간이 다하면 이제 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태양의 시간이 다하면 태양은 이제 적극적으로 달에게 빛을 비추어 달이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태양의 시대가 끝나면 달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영적 지혜를 분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명자는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위하여 일합니다. 사명자는 사람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큰 광명체,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이 위대한 천체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고작 이 땅의 조명기구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폄하하는 것 같은 저의 발언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우리에게는 다소 상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견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주셔서 이 광명체로 땅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 광명체의 궁극적인 이 관심, 광명체의 궁극적 방향은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사용하실 때 사명자 본인의 유익이나 사명자 본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사명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땅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불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늘이 땅을 섬기는 것이 불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늘이 땅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 아닌 곳에서 가져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땅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달의 섬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달은 자체적으로 빛이 없습니다. 태양은 자체적으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은 자체적인 빛이 없습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달에게 맡겨진 역할은 밤의 발원체, 발광체, 밤에 빛을 비춰주는 광명체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첫 번째 3일 동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저녁이 있었을 때 광명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칠흑 같은 밤입니다. 칠흑 같은 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침이 왔을 때 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반복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셔서 너가 밤을 주관하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밤, 어둠인데
완전히 어둡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밤이 있어요. 그 밤을 일컬어 저는 파란밤이라고 제가 명명했어요. 참 문학적이죠. 문학 목사입니다. 예. 파란밤이 있어요. 파란밤은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도 훈련도 받아보고 보이스카우트 해보고 하면요, 파란밤이 흥미로운 게 뭐냐니까, 파란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옆에 빛이 없는데 파란밤이 되면 무서웠던 산도 안 무서워요. 다 보여요. 흥미롭게 다 보입니다. 파란밤이 되면 달빛이 유난히 밝은 파란밤에는 안 보이는 게 없고 그날 밤도 그리 무섭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밤에도 너무 무섭지 않게, 밤에도 뭔가 보이도록 너는 그 밤에 꼭 빛을 내주렴 말씀하신 거예요. 태양 같은 사람들은 땅을 위해 존재하고, 달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섭리에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태양 같을수록, 달 같을수록 많은 중량, 많은 질량을 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존재일수록 땅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를 통해서 주신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재적이고요,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심지어 힘도 셉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뭐가 될까요? 악당이 됩니다. 악당이 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힘, 능력과 비례해서 파괴적인 영향이 커집니다. 악당이 되는 순간. 그럼 악당은 언제 될까요? 악당은요, 세상과 사람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기 시작하면 악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너무 흥미로워요. 그 해, 달, 별이 똑같이 그냥 똑같은 그 모습으로 존재해도 우리 자신, 인간들을 향해서 그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지식이 별로 없고 공부 많이 안 하고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세상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른바 악당이 되어서 세상을 혼돈, 또 세상을 어려움 가운데 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해, 달, 별, 땅 비추는 거야. 해처럼 빛나는 아무개, 해처럼 빛나는 누군가, 우리의 삶 모두가 땅을 비추는 거야. 사람을 향하는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그래서 그로 살게 하는 거야. 어두운 밤에도 살게 하는 거야. 별처럼 빛나 소망 보게 하는 거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임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람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창조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드시고 그냥 통치하지 않으시고 광명체를 만드사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주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와 같은 창조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였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사명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일하는 것이며, 이 창조적 사명이 타인들의 삶, 세상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여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